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자, 우리 앞뒤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자, 우리 은주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학교 생활 한 달 정도 해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괜찮아요? 학교 생활 할만해요? 아니면 조금 어려워요? 부끄러울 수 있지. 자, 우리 또 한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고 예언의 언니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옆에 이렇게 짚고 쩔뚝쩔뚝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놀이터에서 놀 때 발 조심하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자, 여기 집에 지금 어떤 파티 같은 게 벌어지고 있네요. 여기 있는 이 아이의 생일 파티가 벌어지나 봐요. 자,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오기를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자, 그리고 친구가 와서 또 멋진 선물까지 준비를 해왔네요. 자,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리는 친구가 내가 원하는 좋은 선물까지 받는다면 너무나 기쁘겠죠.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를 애타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친구처럼 이 친구의 기대와 친구의 생각대로 는 아니었고, 자,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맞이했고, 자, 그 예수님을 사실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소문들이 그 당시 때는 인터넷도 없고 뉴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소문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와, 지금 예수님이란 분이 이곳으로 오고 계신데, 그러니까 서로 자,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자. 그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분이셔. 그 예수님은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떠나가게 하시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무덤에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까지 살려내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 오고 계시대. 그러니까 우리 그분을 맞이하러 가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밑에는 자신들의 옷까지 깔면서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맞이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왕처럼 어떤 큰 멋진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오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냐면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는 이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서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식을, 그 말씀을 잘 마음에 두지를 않고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그러한 왕으로서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뭐라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은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우리의 능력의 왕 되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여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었어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언제 깨닫게 되었냐?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에서 영광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일을 겪은 후에야 제자들은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제자들의,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슬픈 마음만 있었어요. 내 기대와는 달라가지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느냐? 우리가 읽은 12장 바로 앞에 11장에서 죽은 사람, 이 사람이 나사로예요. 여러분, 보통 장례식을 치르면은 며칠 장례식을 치러요?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릅니다. 우리 은지은주의 할아버지도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왜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냐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도 생각해서 3일간이나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자, 이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사람은 죽으면 이제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까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만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걸어서 피부도 막 썩은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깨끗해진 모습으로 나왔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신 분이니 뭔들 못하겠느냐?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고 괴롭히고 하는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죠. 하지만 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칭송하고 높여드리고 하는 모습을 본 여기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이 아주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다 따르고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일로 오늘 말씀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린 두 가지를 배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모른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어서 오세요. 라는 말은 할지언정 마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자,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로마군을 물리쳐 주세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저 내가 어려울 때 힘들면 나 도와주고, 내가 배고프면은 나 먹여주고,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예수님 내가 힘든 거 물리쳐주고 나 괴롭히는 사람 때려주고 아니면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 필요한 것만 채워주고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신데 지금 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기 중동 지역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1910년에 45년까지 35년 동안 일본의 침략을 받고 일본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해방되는 게 가장 필요한 것이긴 했죠. 근데 우리에게 진짜, 그리고 그들에게도 진짜 왕은 그저 나를 다스리고 괴롭히는 저 사람들 물러나고 떠나가고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와 죄의 짐을 구원하실 나의 진정한 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바라고 싶은 거 구해도 돼요. 구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이런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친구들 어리지만 어려서부터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들은 다 높여서 찬양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그 세 글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사실 이 나를 구원하소서는 저 사단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맞는 것이었죠.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왜? 내 말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은 돌변했어요. 어떻게? 저 예수, 로마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지도 않고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 저 예수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무 죄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이 땅에서 해주신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말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상의 기대와 예수님은 언제나 다릅니다. 교회에 올 때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삶은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내가 되어져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거는 시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은주 때부터 아니면 은주보다 덜일 때부터 아니면은 목사님과 선생님들 같은 어른 때부터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끝은 다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는 그 순간도 언제 죽을지 모르죠. 하지만 죽는 나이가 언제가 됐건 그 죽는 순간에 아, 예수님, 나의 예수님, 저 예수님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딱 멎는 그 순간에 뭐 내일도 아니고 몇 시간 뒤도 아니고 딱 호흡이 멎는 그 순간에 바로 눈 감았다 딱 뜨면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눈 딱 떴는데 호흡 딱 끊어져서 눈 딱 떴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 그때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거기서는. 아, 예수님 잘못했어요. 뭐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가진다 하여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는 삶이 돼야 돼요. 또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인생대로, 내 힘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인생에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무거운 짐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하루하루 중학생, 고등학생, 뭐 우리 신겸이 오빠만 해도요. 인생에 보이지 않는 짐이 이미 많이 늘어났어.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우리 뭐 은지 때는 그냥 마냥 다 신나고 즐겁고 막 그렇게 해맑게 지낼 수 있지만 이제 점점 우리 주의 정도 6학년 정도만 돼도 막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성적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우리의 어깨 위에 계속 쌓여져 갑니다. 무겁게. 그 무거운 인생의 짐들은요. 어디서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때만 자유롭게 내려놔질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뭐예요? 아, 이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없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알면요. 세상의 공부나 성적이나 여기에 그것이 나를 누르지 못해요. 가난함이 나를 누르지 못하고요. 몸 아픈 게 나를 어찌하지를 못해요. 이따가 설교 때도 얘기할 건데 저기 인도 지방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야.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같은 아이들이 막 갑자기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더니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애들이 막 그치지를 않으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거냐 하니까 그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눈물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 갚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그거, 하나님보다 좋아했던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는요, 다른 대단한 거,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거, 그게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없어도 난 살겠어. 근데 난 핸드폰 게임 없으면 못 살겠어. 그러면 그건 100% 우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지옥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다시금 새기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부활절 요송인데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왕이신 예수님 보내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은 실망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 예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마음마다 예수님이 왕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을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바르게 찬양되어짐으로 우리 아이들의 살며 십자가가 세워지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